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그 의미를 갖다 부여를 하면은 밥을 한 토를 먹는데도 그 부분이 정말 얼만큼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고, 또한 차를 한번 그 마시는 데서도 거기에 우주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부분.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고를 특별하게 하지 않고 생리적 현상에 부딪혀서 그냥 사라지는 거라면,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가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짐승과 다른 모습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그런 부분을 실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은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체 중생 실불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지만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 육신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을 가졌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밥을 한 끼 먹는 부분에서도 보면은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배고프면 먹는다, 뭐 이런 쪽의 생각만 가지고 가면 그건 생리적인 어떤 그런 현상에 충실한 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바로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가끔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이제 물질이 너무 풍요로운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 밥 한 톨이 만져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간단히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밥 한 톨이 밥이 되어가지고 내 앞에 딱 와서 다가섰을 때 그 부분은 우주의 법계가 하나 와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쌀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그 농부가 밭을 갈고, 또한 그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씨앗을 가꾸고, 그 가꾸는 데 필요한 많은 부분이 소위 작용을 했다 이거죠. 근데 가꾸는데 그냥 그게 가꿔졌나요? 햇빛이 장렬을 해야 되고, 때로는 비가 와줘야 되고, 때로는 적당히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놓고 본다면, 한 톨의 쌀이 밥알이 되기까지 이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우주 법계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뭘 하자는 거냐? 바로 인과의 법칙을 깨달아 알자는 얘기거든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진정 나일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바루로서 공양을 하셨는데, 그 공양이 되기까지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건 그냥 만들어진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낼 줄 아는 부분의 이치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나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치 같은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서 일반적인 강의를 하기보다는 절에서의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 템플스테이 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박 2일이 과정을 통해서 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흔히 생각하면은 부처님 받들어서 모시는 것 정도로 불교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교는 부처님을 받들어서 공양 올리고, 부처님을 받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는 부분이 불교의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의 자아 본질을 끌어낼 줄 아는 부분이 불성이 진정한 어떤 그런 불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가 숙연해지는 게 뭐에서부터 와요? 형식에서부터 오거든요. 발걸음 하나하나에 조심성을 부여하면 거기에서 아주 신비한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부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부에서부터 오는 게 모든 부분들이 보면. 외부의 조건에 내 마음을 갖다 붙였을 때 거기에 작용의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바로 공양을 하셨는데 어땠어요? 신선했죠?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것보다는 이런 신비감도 있나,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이렇게 한 끼 식사를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냥 우습게 한 끼를 먹었는데, 이게 완전히 자세를 바로 잡고 앉아가지고 폼을 잡고 먹고, 그걸 또 다 씻어서 먹고, 사실은 보면 바로 공양을 하는 부분은 원래는 씹는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경건한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성을 지니는 부분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환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되게 바로 체험을 하면서 마지막에 남는 추억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더럽다.
그거 다 씻어가지고 그걸 말이 반찬이고 뭐고 다 해가지고 다 집어넣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더러운 거야, 안 더러운 거야? 그게 더러울 리가 없는 거야. 왜? 한번 뱃속을 관찰해보라고. 여러분들 뱃속을 지금 관찰을 해보라고. 씹어 넘겨서 그 부분을, 현상을 보면 그게 그냥 밖에 나와 있을 뿐이지 안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더러워.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럽고 깨끗한 걸 구분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딨냐 이거죠. 그래서 불구부정이라 했단 번에. 영혼이 깨끗한 것도 없고 영혼이 더러운 것도 없어.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소위 말하는 윤회를 배우게, 도는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이클을 통해서 무한히 돌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절에서 왔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처님에게 참배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어떤 절대의 존재를 받들어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냥 따라가면 거기에 극락이 있고, 따라가면 거기 천당이 있고, 따라가면 기륭화복이 거기 다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자기의 의지가 필요가 없고 오직 그 신의 가피만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흐름들이라면, 불교는 부처님이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절대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럼 불교는 어떤 거냐? 불교는 바로 이 세상의 삶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를 깨달아 부처님이 삶을, 불편하지 않는 삶을 깨달아 아신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절대 불편하지 않더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삶의 방법을 드러내신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어떤 부분을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창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은 부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가 가피가 이루어졌다. 가피는 본인이 만드는 거지 부처님이 주는 거 아니라 이거죠. 이미 가피는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눈을 뜨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존재는 내가 받아들였을 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다행히 지금 사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불교를 배우고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지금 앞에? 누구야? 스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님을 안 봤을 때는 스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이게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안 봤을 땐 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냥 없다고 믿는 거지 원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있는 건데 안 보니까 없는 거였다고. 근데 와서 보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야? 월두 스님이야. 이 월두라고 하는 세계가 보는 순간에 열린 거야. 보는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근데 오늘 이 템플스테이에 안 왔어. 안 왔다고. 그럼 그 안 왔는데도 나는 지금 여기 떠들어, 안 떠들어? 나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있는데 그는 내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월두라고 하는 부분이 세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참 잘 이해를 하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라 이거. 그러니까 보면 있는 거고 안 보면 없는 거야. 본 여러분들에게는 나라고 하는 세계가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걸 못 보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는 순간에 창조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창조는 하늘에 있는 창조주가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창조한 거야. 마음을 여는 순간에 창조가 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조물주야.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분열을 하고 나온 건 여러분들 자신이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세포분열을 해서 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창조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다. 그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가 창조를 잘하면 행복한 거고 창조를 잘 못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 창조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친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야. 창조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 뭐예요? 마음의 세계를 여는 거. 모두가 행복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행복의 방법을 가르친 거, 그것이 바로 불교라고 하는 세계라고 보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럼 이 모든 세계는, 모든 세상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사문사에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그 템플스테이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몸이 먼저 왔으니까 마음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마음이 먼저란 말이죠. 모든 부분은 마음이야. 시작도 마음이고 끝도 마음이고, 마음이 없는 세계는 없어.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일체 모든 부분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서 마음으로 창조되어지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럼 만약에 그 기독교 논리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은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이 뭐라 그래? 병 고칠 수 있다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 열심히. 근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그 병은 안 낫고 더 아파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그 목사가 뭐라 그래요? 기도가 현찮아서 잘못됐다 그래요? 뭐라 그러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갔다 그러거든요. 이건 십중팔구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는 계속 그 교회를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그 교회가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잖아. 왜? 사랑 받으면 데려가잖아. 참나.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꼭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건 죽을 짓이야. 이게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논리도 아닌 논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를 삼으면 이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시험에 들게 한 거다. 그 시험이 너무 깊어지면 죽여버리거든요. 그 죽고 나면 데려가잖아요. 데려가고 나면 그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가신대요. 그 이제 그 보살 입장에서는 그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데려갔으니까 저는 열심히 가야 돼, 안 가야 돼? 헷갈리는 거라면, 열심히 가면 자기도 또 잡혀갈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은 누군가가 그렇게 관장하는 세계는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뭐 벌을 받았느니 뭘 받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물론 그 벌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까지도 뭐에 달려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아주 기복적인 형태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형태를 벗어버리지 못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여러분 그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평통. 그 민주평통 그 자문위원회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이번에 이제 13기 위원으로다가 이 뭐 그 이충이 돼가지고 그 어저께 저 서울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뭐 임명장 받고 뭐 그 행사를 거하게 했어요. 뭐 그 민주평통이 나는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뭐 나름대로 그래도 명함 내밀만 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를 하러 가느냐고 갔더니 그곳에서 나한테 이제 어떤 분이, 내가 스님이니까 전국에서 스님이 모인 게 뭐 그냥 그 한 8,000명 이상 모인 공간에서 몇 명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춘천에서도 내가 간 게 나 혼자더라고 보니까. 그 이제 내가 스님이 혼자 그곳을 가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 스님한테 궁금한 게 참 많은 모양이라. 그 하는 얘기가, 나는 그동안 어느 절에를 다녔었는데 그 절을 다니다 딴 절에만 다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거 참. 그러면서 무슨 절이 이런 절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탁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내가 볼 때 절에를 다닌 게 아니고 무당집을 다녔겠지, 그게 제대로 된 절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에? 이 절을 갔다가 저 절을 가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사고가 날까? 그분이 생각할 땐 절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땐 당신이 다는 절은
절로서의 어떤 그런 그 품격을 지켜서 계를 지켜서 하는 도량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스님 말이 맞다 이거예요. 거기 가보면 뭐 푸닥거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건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는 정법도 있지만 귀신도 있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세상엔 신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시라고 하는 절대의 신, 유일신 하나만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그들이 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신은 절대의 하나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의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탄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귀신은 뭐고 사탄은 뭡니까? 그것도 신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불교에서는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불교는 신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불교는요 신이 널렸어요. 불교는 신이 널린 거야. 근데 그 신을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신을 받들어 모셔서 신의 어떤 그런 존재에 의해서 가피가 내려지길 바란다면 불교는 그 신이 그렇게 많지만 그 신을 통해서 가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을 어떻게 하는 거야? 부려먹는. 그래서 불교는 신을 어떻게 한다고? 부려먹는 종교라고. 신을 부려먹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럼 신을 부려먹으려면 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오직 무심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무심. 청정심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힘으로 귀신을 제어하려고 하면 제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귀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무심으로써 사람이 무심으로써 마음을 만들어내면 모든 신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신은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야. 부처님이 바로 우주법계의 모든 신을 조복받으신 분이 부처님이야. 이것이 차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받들어 모셔서 신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 비는 종교라면 불교는 나의 무한한 능력을 개발해서 모든 신들을 부려먹는 종교다. 그 모든 신이 내게 복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술을 해도 안 되고 칼을 갈아도 안 되고 뭐를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 그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게 뭐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법사 스님이 이야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쪽 에너지와 내적 에너지가 하나가 되려서 일치를 해서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을 무아의 경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타력의 에너지와 자의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에너지가 꾸준하게 노력해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합의를 이루어서 존재를 잊어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이것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관음정진을 통해서 그 같은 행위를 실천하지만 이것은 참선으로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소위 그 독경으로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연불로서도 가능한 부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면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초능력 같은 거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그 초능력이라는 게 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입니다. 그것도 아니미서실이 육근을 통해서 흩어지는 이 마음을 한 군데로 쫙 몰아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 초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불교의 장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다 보면 그것은 그냥 깨달음의 시작 정도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시작 단계라고 정도로 보는 거지 그것이 다라고 보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종교는 바로 신에게 복종하는 종교가 아니고 나의 무한한 불성을 개발해서 모든 신들을 조복받아 그 신들을 부려먹는 종교다. 그래 여러분 절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함부로 엉뚱한 데 다니면서 절을 하면 돼야 안 돼야?
안 된다 이거죠. 절을 할 때 하라 이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이게 잘못하는 누가 앉아가지고 무당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도 부처라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가, 점쟁이가 모시고 있어도 그걸 부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을 모시는 부분은 반드시 뭐에 의해서 모셔야 된다? 계의법에 의해서 모셔야 된다. 청정한 계의를 통해서 모셨을 때 부처의 가치성을 지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조사 선생님 계실 때에 함부로 절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그 어저께 내가 만났던 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무속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절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무당이 모시고 있으면 귀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당이 모시고 있으면 귀신이야.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귀신에게 비는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귀신 신 들린 사람이 무녀야.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그게 단줄 알고 그 이야기만 듣고 가다가 거기에서 귀신의 힘을 빌려갖고 좀 살다가 이게 이제 정법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절을 가려고 하면은 그 귀신이 방해를 할까야 안 할까야? 방해를 안 하면 저한테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귀신이 방해를 하는 부분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막 일어나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 내가 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딱 했더니 스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생다지로는 못 이기니까 사문사로 와라. 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정법을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는 소리 하거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 이거죠. 주술이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뭘 가르쳐야 돼?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자아본성을 깨우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분위기.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정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하기 위함이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번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다 번뇌예요. 근데 이 번뇌는 너무나 들끓듯이 소위 죽끓듯이 끓고 있어요. 귀에 끄들리게 돼 있고, 눈에 끄들리게 돼 있고, 소위 코에 끄들리게 돼 있고, 입에 끄들리게 돼 있고, 소위 생각에 끄들리게 돼 있고, 소위 피부에 끄들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눈을 뜨는 순간에 눈이 갈등을 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순간에 우리는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에? 눈으로 보는 순간에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눈을 뜨고 있는 순간에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눈을 감고도 판단을 해야 안 해요? 뭘 갖고 판단을 해요? 봤던 거 갖고 판단하잖아요. 예쁜 걸 봤으면 그게 눈에 어른어른 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하시나 봐? 그건 죽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에?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님, 내가 이렇게 번뇌가 많은지 몰랐는데요, 내가 앉아가지고 일체의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한 곳대로 놔보려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이 막 죽불듯이 끌어옵니다. 나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왜? 번뇌를 없애는 게 불교인데 너무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사태북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야 안 자라요? 여러분, 사태북이 뭔지 알죠? 저 산에 장마가 지거나 해가지고 그 산이 이렇게 쑥 밀려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잡초가 자라요, 못 자라요? 잡초가 못 자라잖아요. 왜? 황폐하니까, 걸음기가 없으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그냥 사태 가셔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잡초가 자라지 않으니까 그곳에 농사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잡초가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곡식도 자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곡식도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번뇌가 많다는 얘기는 불성이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소리 하네. 내 마음에 번뇌가 많다는 얘기는 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내 마음이 눈만 감으면 별 생각이 다 난다는 자체는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 이거 희망을 가지라 이거죠. 그건 절망이 아니야, 희망이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개가 고민하는 거 봤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야. 이게 부처가 되는 씨앗이야. 번뇌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요,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이거죠.
그 번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불성이 건강하다는 얘기거든. 그 번뇌라고 하는 부분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자체가 수행인 거야. 이 수행을 통해서 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나는 가끔 와가지고 보면은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건 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너무나 많은 번뇌가 들끓는데 그걸 참고 견뎌서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요, 궁극적으로는 부처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럼 그 번뇌의 성분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 번뇌의 성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기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억들이야. 눈으로 보고 판단하거든요. 귀로 듣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나는데 말하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잠재의식 속에 가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 눈만 감으면 그게 다 피어오르는 거야, 계속. 그것을 여의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면은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물. 우물 알죠? 우물은 뭐예요? 샘물이잖아요. 그죠? 자, 샘물에 지금 흙탕물이 일었어요. 그 흙탕물을,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 깨끗한 물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가만히 두는 방법이 있고 퍼내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두는 방법은 진정 깨끗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 현상이 깨끗한 것을 만들 뿐이지 그 부분 속에서는 그 흙탕물이 잔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라고 하는 부분을 가라앉혀버리면 흙탕물의 샘물을 가라앉히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샘물을 진정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퍼내야 돼요. 퍼내야 돼. 근데 그 물을 퍼버리면 그 푸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휘정거리면 더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평상시에 그냥 앉아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정말 내 마음을 일체의 무심을 만들어 보겠다, 일체의 중생의 생각에 끄들리지 않고 가장 깨끗한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딱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든 관세음보살 불러보든 하면 평상시에 안 났던 생각들도 더 많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3살 먹었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뚜둑이 맞은 거리 생각이 나요. 모든 생각이 막 주머등처럼 물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현상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그동안은 내 존재는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깔아앉아 있으니까 그냥 깨끗한 것처럼 나는 번뇌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 번뇌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진정한 나의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놔보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흙탕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흙탕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푸고 푸는 노력을 반복해 갔다고 했을 때 한 바가지를 퍼내버리면 한 바가지만큼 농도는 옅어질 거고 두 바가지를 풀면 두 바가지 푼 것만큼 그 농도는 짙어집니까? 옅어집니까? 옅어져 가겠죠.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기회만 있으면 앉아서 관세음보살 불러서 내 마음을 청정에 비워가는 것 자체는 내 업장이 주는 방법이 느는 방법이에요. 주는 방법.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시간을 앉아 있었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만 나면 앉아서 애를 쓰면 그것이 농도를 점점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그것을 끊이지 않고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는 성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불교야. 그러니까 그 번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는 가라앉혀야 됩니까? 퍼내야 됩니까? 퍼내야 되는 게 바로 수행인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물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번뇌가 없어지고 지혜가 만들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것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업장의 농도를 10개 만듦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이 안목의 눈을 뜸으로 인해서 판단력을 바로 하고 바른 판단력을 통해서 선택을 바로 하니까 고통을 여릴 수 있고 원하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빛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신경 쓰지 말아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님 기도가 잘 되던데요, 어떤 분은 기도가 참 안 되던데요.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럼 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스님에 대해서 살고 있지만 어떤 게 잘 된 건지 어떤 게 안 된 건지 잘 몰라. 그냥 오직 한 가지밖에 난 몰라요. 뭐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내 마음을 여기에 자꾸 애를 쓰다 보면 엷어지는 거고, 안 한 것은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 육신을 가져온 부분을 백천만감 난조라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어려운 확률을 통해서 인간이 됐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을 통해서 또한 부처님을 법을 만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확률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만큼 전생에 짓고 온 부분을 최소한 까먹지는 말고 본전이라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한번 가지고 왔을 때 업을 짓는 게 더 많겠어요, 복을 짓는 게 더 많겠어요? 업을 짓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업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해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오늘 부숴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거라고. 그 되게 보면 무슨 살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빨간 피 흐르는 것만 안 먹으면 아주 잘 사는 것 같은데, 피는 빨간 피 흐르는 것도 있지만 파란 피 흐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저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채식으로서 식사를 했지만 그것까지도 생명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명을 통해서 내 생명이 영위가 되져 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한 지금 업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까지도 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다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벗어서 그 나로 인해서 희생이 되어진 모든 중생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생의 가피를, 그 중생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부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모든 존재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어요. 부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고 있고, 친구의 은혜를 통해서 살고 있고,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 살고 있고, 동지간의 은혜를 통해서 살고 있고, 자연의 은혜를 통해서 살고 있고, 스승의 은혜를 통해서 살고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는 난데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인데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냐.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서 존재하고 있는 나,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보살의 마음을 실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지금 내 자신의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무한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권리만을 주장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평생을 살고 난 이후에 복을 짓고 가는 것보다는 업을 짓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생활 주변에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생에 와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마음 많이 닦아가지고 복을 많이 전했으면 이번 생을 사는 것보다는 다음 생을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큰 스님들이, 아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죽음이라는 자체를 뭘로 받아들여요? 죽음이라는 자체를 가장 큰 행복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주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잘하는 건 누굽니까? 자신이야. 어? 상대방은 내가 잘못한 부분을 사흘을 기억을 안 해줘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뭐 이제 좀 연말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후보 검증하느냐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 허물 뜯어내느냐고 지금 난리인데, 그 난리를 쳐도 뉴스 볼 때는 저는 나쁜 놈인가 보다 그러다가도 며칠 지내버리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우리 잊어버려요. 근데 나에 대한 부분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좋은 일 한 건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내가 나쁜 일 한 건 깡그리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것이 영원히 잊어버려지면 좋은데, 그게 영원히 잊어버려져, 안 잊어버려져? 안 잊어버려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던 부분은 평상시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언제 기억이 나요?
언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아니, 그건 간두고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에 건강했을 땐 그런 반성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언제 그런 생각이 나냐면은 아파가지고 꼴깍꼴깍 넘어갈 때 그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미 그때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는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했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이거죠. 건강했을 때.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 세상은요, 복을 지은 것만큼만 받아야 돼요. 복을 받을 만큼만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이상을 받으면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거지로 살아야 될 놈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의사이신데, 한의와 양의를 겸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사람을 고치는 부분을 뭘로 보느냐면 철학을 갖고 풀어서 봐요. 딱 보면.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어디 누가 아파서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은 사주부터 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처방은 진맥을 보고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통해서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지금 갖지 말아야 될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고. 그래, 문제는 돈 벌기는 좋은데 버릴 줄 아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이게 못 버리는 거, 이거 아까워가지고. 근데 그 버리면 지가 사는데 그걸 못 버리거든요. 그 생명을 잇는 방법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치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 세상은요 다 어느 정도 지은 것대로 세상을 살게끔 돼 있습니다. 1톤짜리를 짓고 온 사람은 1톤만 끌고 가야지 거기다 1.5톤을 실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번 놓고 보세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쩌다가 행자를 해갖고 돈을 벌고 나면 그 집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분명히. 내 얘기는 돈이 없었으니까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야.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순리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업을 지러 온 존재인지 아니면 복을 받으러 온 존재인지 아니면 복을 지러 온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저는 이왕이면 요번 생 요거 얼마 남지도 않은 거,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법사 스님이 출가한 지 30년 됐는데 밖에서 20년 살고 들어와서 30년 사니까 50년 살고 앞으로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 그래요? 앞으로 갈 날이 한 30년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그 30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월도 사실은 생산적 나이입니까? 소비적 나이입니까? 생산적 나이보다는 소비적 나이가 더 많아요. 이거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도 젊었을 때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대개 보면 계산 잘못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악착같이 나를 위해서 욕심내고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좋은 일 하겠다고요?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열심히 땀 흘리는 데서 있는 겁니다. 땀 흘리는 데서. 그리고 그 복을 짓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생겨요? 기도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마음에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에 노력하는 부분을 다음 생까지 가져가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시라 이거죠.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는 분명히 윤회를 인정하는 종교예요. 윤회. 여러분,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으려면 간드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윤회를 믿고 싶어요. 난 윤회를 믿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생전 처음 보는 놈인데도 마음에 드는 놈 있어요, 없어요? 난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믿어요. 나름은 날마다 보는 놈인데 재수없는 놈 있어요, 없어요? 난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믿어요.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나, 부처님이 그러라 그랬나, 꿈에 나타났나,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대. 느낌이라는 게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몰라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놈한테 돈 꿔주면 분명히 떼어먹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그놈을 만났다 그러면 돈 꿔주고 싶어서 환장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 인과해, 인과. 내가 전생에 저놈한테 갚을 게 있거든. 에? 갚을 게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현상들인지 몰라요. 그거 억울해하지 말아요. 응? 그냥 이걸 도장을 찍어줬다 그러면 저놈이 분명히 이 도장 가지고 나를 망칠 놈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놈한테 눈 뒤집어져가지고 다 주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후회를 아주 막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뭘 봐? 윤회를 본다 이거죠. 이게 인과다. 여러분 요즘 가끔 보면은 복권 맞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에? 참 여조건 설명했는데도 부럽대.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복권을 맞은 사람 치고 그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왕창 땡겨서 받았기 때문에 거덜날 수밖에 없어요. 복권 맞아가지고 대대손손 잘 된다는 얘기인데 절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저 아구학자같이 품팔고 아구학자같이 농사짓고 아구학자같이 성실하게 땀을 흘린 사람들은 그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경우들은 크게 없습니다. 대대손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생활 현실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이치가 존재하고 있음인데, 어찌 윤회의 현실 속에서 불교로 공부하는 우리들이 일확천금을 꿈꿀 것이요 노력하지 않는 대가가 올 것을 꿈을 꿔서 복권 맞기를 바라고 앉았냐 이거예요. 그죠? 이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견고하지 않은 부분이기에 이 육신 다행히도 부처님 법을 만났고 이 육신이 사람의 몸을 받아서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만큼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 나로부터 육군으로부터 와주는 번뇌를 여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 노력은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하게 비울 것이요 또한 업장과 녹일 것이요 업장과 번뇌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지혜가 발현하는 참된 불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요 그 지혜를 발현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 현실의 삶을 행복하는 데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삶까지도 또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참된 등불이요 씨앗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법문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육바라밀 8정도를 통해서도 해탈을 할 수 있죠. 근데 육바라밀 8정도를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에? 육바라밀 8정도라고 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얻었을 때만이 그걸 실천해낼 수가 있어요. 보시, 남한테 준다라고. 그 주는 게 무조건 준다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는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보시라고 하는 부분도 뭐가 있어야 지혜를 통해서 보시를 해야만 참된 지혜가 보시가 될 수 있어요. 바라지 않는 마음, 내가 소위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보시인데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가능한 부분이지 이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띄워놓으니까 요걸 통해서 될 수 있습니까? 요걸 통해서 될 수 있습니까?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모든 부분은 다 뭐에 귀결이 되져요?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로 귀결이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팔정도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견, 바르게 보려고 그러면 지혜가 있어 이게 바르게 보지 눈을 뜨고 본다고 해가지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모든 부분은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장들을 떠놓고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만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보면 반드시 귀결이 되어야 될 부분은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행위가 실행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을 비워서 노력하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빛이 발현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